자, 먼저 같이 나눌 이야기. 어제는 우리 학년별 합숙, 고2 합숙이 있었습니다. 학년별 합숙을 제가 고3과 고2 합숙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 고2 합숙의 제목은 무엇이었냐? 어제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보셨나요? 뜻을 정한 렘넌트.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고3 합숙도 마찬가지로 고2 합숙도 제가 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가지고,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표에 이 학년, 이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포커스로 딱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예배에는 다양한 우리 총 6년의 과정을 가진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이곳에 있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의 근본은 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학년별 합숙에서 좋은 거는 딱 진짜 우리 이 렘넌트들만을 위한, 렘넌트에 의한, 렘넌트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미국의 이제 저거죠. 헌법 1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맞는 그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구하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그 안에 딱 그 시간표에 주는 그 말씀.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걸 통해서 이게 말씀의 티키타카다. 티키타카란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주고받다라는 거예요. 주고받다. 축구 용어인데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주고 받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떠올 때는 이 말씀의 티키타카. 이게 진짜 저는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년별 합숙을 하면서 제가 되게 은혜를 받고, 제가 너무 좋고, 또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너무 좋고, 또 우리 함께 참석한 우리 친구들도 다 좋아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알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이번 주죠. 네, 이번 주는 고1 그리고 이제 중학교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거기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면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는 것, 이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함께 가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가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다윗과 요나단도 그런 관계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통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어렸을 때도 이미 이제 자녀를 본, 요나단은 꽤 나이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치 이제 친구처럼 나와요. 왜? 마음이 통했으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같이 가는 영적인 동역자로, 영적인 친구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주어예요. 주어.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무비보셋 나왔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저 지금 당장 저 사울 왕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천둥을 빵 쳐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내 옆에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냐? 아, 오늘도 이 친구가 잠에 빠져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누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전화하게 하죠. 야놈이 자식아, 뭐하냐? 아직도 안 일어나고 뭐하냐? 막 깨워요.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가서 이제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야, 누구야, 빨리 일어나. 예배 드려야지. 교회 나와야지. 그럼 또 누구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요나단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끈끈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근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받았다.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저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많이 붙잡은 키워드입니다. 약속. 이게 약속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은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까?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뭐 절름발이라서 뭐 불쌍해서 애타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나단과 다윗 간에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의 보증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증 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한테 절대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죽어도 보증은 서주지 말아라, 아마 이제 이런 얘기 막 들었는데, 보증인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한나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이제 받으러 왔어. 근데 이제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이제 보성이가 목사님은 돈 떼먹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증 설게. 믿어. 보증을 서줬어. 내가 파산해서 돈이 쫄딱 망해서 돈을 못 갚아. 그럼 1,000만 원 누가 갚아야 돼요? 보성이가 갚아야 돼요. 그게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보증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약속의 보증인이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갚는다고요. 약속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사랑받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받은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사랑을 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은 사울도 사랑했고요. 요나단도 사랑했고 무비보셋도 사랑했고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고요. 왜? 그것은 1대1의 사랑의 관계지만 요나단 한 사람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받은 사람이 증인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고 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줘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약속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우리 교사 미션홈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데리고 루미큐브 대회를 해야겠다. 자, 루미큐브 대회. 제가 왜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던 거예요. 내가 루미큐브 대회 열어주겠다. 언제 약속했냐? 작년에 약속했어요.
작년에 게임 대회 할 때. 여러분은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내가 랩런트들에게 약속했던 것들. 내가 루미큐브 대회 오케이. 맨날 남자들만 뭐 피파 하고 막 게임 대회 막 하고 막 그런데 여자들은 할 거 없어요. 우리는 뭐 해요? 그래서 그럼 뭐 해줄까? 여자들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뭐 축구 대회 못 하니까 뭐 피구 대회라도 할까? 근데 루미큐브를 다 좋아하는데 오케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약속한 거 기억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잊어먹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신실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 약속, 약속에 대한 거라고. 약속.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윗이 받은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정신문제 와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신 이제 강사를 하고 아이들이랑 이제 포럼을 할 때 느꼈던 거는 한 반에 한 명씩은 꼭 있더라고. 신기하게 한 학년에 한 명 혹은 한 반에 한 명씩은 우리 반에 내 주변에 내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조울증,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꼭 한 명씩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랑 포럼했던 게 뭐냐면 청신에서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저 반에 있는 이 친구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들이 그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고학기, 5학기, 6학기 애들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했던 것도 있는데 보면서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세상에 사단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멜론 차트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멜론 차트 1위곡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에스파의 슈퍼노바가 1위인 것 같습니까? 슈퍼노바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했어요. 보면서 이 노래는 진짜 별론데 왜 이렇게 오래 1위 하지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몇 주간. 지금은 데이식스의 해피가 1위예요. 해피가 1위고 10위권 안에 데이식스 노래가 4개인가 5개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데이식스의 노래 가사를 보면은 전부 다 희망적이 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 다 행복하길 바래요. 지금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다 해피가 아니고 언해피야.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다니까요. 다 너무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을까? 왜?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언해피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 필요해. 행복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행복한 노래를 들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그럼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저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대. 근데 하나님 자녀의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는 그 말대로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고 공부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다 잘 풀리고 있는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온전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진짜 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보라고요. 우리가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 전해야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그냥 평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입체적이라고. 입체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그냥 사랑이면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많은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오케이, 다 용서, 괜찮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넌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사랑하잖아, 한잔해,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 세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인간은 다 밭을 갈아야 하고요.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아야 해요. 그게 대가예요. 다 죽어서 이제는 지옥 가야 되는 그런 대가를 치렀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내 새끼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고요. 이게 참 사랑입니다. 그래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어우 쭈쭈,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진짜 입체적인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괜찮아,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막 살아도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람 죽여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도둑질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어차피 뭐 다 천국 갈 거니까 막 살아도 돼, 지금 교회 안 나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하나님 자녀인데. 맞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갑니까?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 자녀라서 예배 안 나와도 지옥은 안 가요. 저는 참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차라리 지옥 갔으면 내가 무서워서라도 예배 열심히 나올 텐데. 이 누림이라는 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것은 방탕하게 돼요. 방만하게 돼요. 책임이 빠진 신앙생활, 누림이라는 것에 내가 속아가지고 그냥 나는 막 그냥 어차피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죽어서는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그냥 나는 이제 이번 주에 와서 출석 체크했어, 선생님한테 얼굴 비쳤어,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예배 드렸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얼굴 비추고 갈 거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는 선생님한테 얼굴 보여주려고,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왔어요, 저 얼굴 보셨죠? 아싸, 얼굴 도장 찍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 그랬어요. 딱 자고 일어나서 늦잠 잤어. 그래도 또 교회 가서 얼굴 안 비치면 또 부장님한테 또 전화하고 막 귀찮으니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가요.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4층 딱 올라가서 안 보이는데 앉아 있다가 딱 이제 축도 닦으다면 슬 내려와가지고 얼굴 딱 비쳐. 저 왔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말씀은 무슨 하나도 안 들어가. 그냥 와서 앉아 있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와서 얼굴 비추고 가. 그래도 뭐 어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고 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그 축복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어차피 그냥 여기 멱살 잡혀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다가 어차피 이렇게 가다가 종착지가 어디야? 천국이니까 뭐로 가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산다고요. 이러고. 여러분 진짜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행복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주고받고 살고 있는가?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팔딱팔딱 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지고 막 이 살아있다니까요. 뛴다니까요. 심장이 뛰는 것처럼 막 하트 비트가 이제 막 울린다니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고 있으면 나의 삶도 그렇게 활기차게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삶을 살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살아가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 똑같은 삶을 삽니다. 똑같은 삶. 우리가 80살, 90살, 100살까지 살아요. 근데 누군가는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그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약속으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대.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랑 받은 자로서,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도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언해피한 내 세상의 친구들에게 나는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전해줘야겠다. 나는 하나님께 이 은혜라는 것을 받았어. 그러면 이 은혜가 뭔지 알려줘야겠다. 저는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가 뭐냐면 저는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내 거가 됐어요.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구원하셨어. 다윗을 살려주셨어.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살려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지금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저도 내가 못 받아서 내 걸로 못 누리면 돌멩이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시고 나는 행복한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지, 나는 말씀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말씀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 세상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나는 그저 렘넌트라는 명찰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하고 돌아보고 여러분 안에 정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번 주 여러분 무비보셋을 보고 다윗을 보고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를 보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거에 속지 마세요. 눈앞에 다윗이 무비보셋 구하고 살린 거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한테 있어서 무비보셋한테 이렇게 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큰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막 이상하게 느껴지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큰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당연한 일, 당연한 일. 왜? 내가 받았으니까. 너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받은 사랑을 너에게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복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면 내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나도 이 사랑을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전달하는 거. 같이 행복하자고요. 그 행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근원이 그 창조하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증인이 되어서 나의 현장,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